사랑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서 보혈로 십자가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구약 성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또 역병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땅이 심판받을 때는 역병, 코로나 같은 것이 오고 기근이 와요. 이제 기근 시대가 된 거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쟁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물리적 전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코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이 땅을 정화시킬 때 반드시 겪는 코스예요. 그런데 기근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인생의 복음이 함께하여서, 복된 소식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이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요즘 실천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이건 서론 부분에서 그냥 다루는 것이에요. 반복이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아멘. 참되고 거짓이 없어야 돼. 아멘. 그래서 그 밑에 27절에는 주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우리는 참되고 거짓이 없고,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28절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로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거짓말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을, 세상 신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말씀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워서 믿지 않는 자들의, 믿음 없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떠나가게 만들어버려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되어서 어디에 몰두하냐? 수도승들처럼 자아 죽이기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럴 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총, 충만한 기쁨이 옵니다. 아멘. 뭐냐? 여러분의 자아는 죽어버렸어요. 옛 자아는 죽어버렸어요. 아멘. 죄와 허물로 우린 죽었었어요.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따라 나의 자아는, 옛 자아는 완전 죽었습니다. 완전 죽었습니다. 지금 막 펄펄 살아서 돌아다니는 이것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법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았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막 정죄받고, 물질로 정죄받고, 질병으로 정죄받고, 고난으로 정죄받고. 그러나 오늘 이후 바울의 고백, 굳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도 옛 자아가 죽었으니 믿어질 때 자범죄, 고범죄에 대한 죄성이 우수 떨어지는 거예요. 각교의 문제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자아가 죽었음을 믿을 때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물질하고도 부딪히지 않아요. 아멘. 사람하고도 부딪히지 않아요. 아멘. 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 특징은 그거죠. 낮 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그 앞에 예배드린 말씀을 한 10번 들으면 이해되게 돼 있어요. 자, 먼저 성령의 열정으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거짓된 사람들도 아니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자아가 죽었음을 완전히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자아 죽이는 코스, 자아 죽임의 코스에서 10년, 20년 헤매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성령과는 무엇보다도
성령님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친밀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 여러분한테 이제 질문합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습니까? 네? 학자적인, 신학자적인 질문을 던질게요. 당신은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로 끝이 나느냐, 성도로, 교인으로 끝이 나느냐, D.L. 무디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느냐,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 같은 그런 인생이 되느냐, 스데반 집사 같은, 빌립 집사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느냐, 이런 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종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민족이 살아나요. 많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멘. 보세요. 모세 한 분으로 인해서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성령으로 깨어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의 그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다윗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가장 굳건한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암흑기로 접어들어가고 있었고, 자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정체성을 갖춰갈 때 대혼란기에 있을 때 배우지 않았어요? 가진 것 없어요? 말도 더듬어요? 모세 할아버지하고 특징이 비슷했던 D.L. 무디 목사님, 이분 하나를 통해서 미국은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아멘. 기독교를 부흥시키고 미국에서 대부흥을 주도한 인물이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중학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마 중학교 입학하고 한 2번 수업 참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연을 통해서도 복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왜냐? 그 복음을 전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중학교 때 선생님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따라하세요. 기독교인들이 물질을 넘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자,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성령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세 번째 이것.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내일도, 오늘도 행복하지 않고 내일도 가난해요. 내일도 가난하기를 바랍니까?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가난하기를 바랍니까? 그런 마음이 강팍해져요. 주의 기쁨을 누릴 자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부활하셔 에바다 열리는 것이고 달리다큼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의 기쁨을 누릴 자다. 온 인류가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코로나 때문에 막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여기에만 집중해요. 그 여러분 주변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인상 쓰는 인생들이 있어도 따라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D.L. 무디 목사님 말씀드리고 불의한 청지기 얘기를 조금 하고, 그러고 여러분들 마음에서 눌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 집회가 있을 때마다 검사, 판사, 하물며 부통령, 대통령까지도 D.L. 무디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 근데 그 설교들을 제가 면밀히 몇 개월 동안 과거에 분석을 해봤었는데 여러분, 단순해요. 근데 막 열정에 끌어넘쳤다는 거예요. 들으면은 여러분들 초등부 설교 비슷한 수준이에요, 내용은.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두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이 진리니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분이 설교한다고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또 어떤 지역에서 무디 목사님을 또 초청하려고, 왜냐? 그 지역의 시장이 지창금을 내어놨어요. 그래서 준비 모임을 가지고 그 교회, 그 지역 교회, 오늘날로 따지면 연합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 혈기가 있다는 거, 젊다는 건 좋은 거예요. 무디 목사님을 초청하자 그러니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우리 시에는, 가령 오산시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합니까? 이러는.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독점했습니까? 실제 사건에 성령을 독점했습니까?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연만한 야고보 사도 같은 목회자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무디만이 성령님을 독점한 건 아니겠죠.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무디만 독점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힌 얘기. 여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서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 선택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쓰시는 사명자들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독점하셨다는 것.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인생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멘. 예? 로마서 13, 17절에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부자가 있고 그곳에서 몰래 나쁜 짓 하다가 그게 들통나서 이제는 옷을 벗고 빌어먹으러 나가야 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네? 빚쟁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네? 빚을 탕감해줘요. 40% 탕감해주는 사람, 절반 탕감해주는 사람, 20% 탕감해주는, 어떤 사람 80% 탕감해주는 사람. 그러고 나니까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사하며, 불의한 청지기에도 감사하며 빚을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빚쟁이들이 그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완전 못 갚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완전 못 갚는 사람은 그 빚에 눌려가지고, 네? 포로되어가지고 죽을 것 같겠죠. 돈은 누가 빌렸었어요? 채무자가 빌렸었죠. 그죠? 채무자가 빌렸었는데 완전 갚을 수 없고, 자식을 잡아가도 안 되고, 아내를 잡아가도 안 되고, 팔다리를 잘라버린다고 곤장을 쳐도 돈이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떡하겠어요? 당연하게 그동안 의인 소리 들었고 덕이 있다고 했던 그 부자를 욕하기 시작하겠죠. 자린고비다, 사채업자다, 네? 그렇게 되겠죠.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불의한 너가 이 시대의 빚의 자녀들보다, 생명 빚의 자녀들보다,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 거예요. 못 갚을 사람은, 돈 없고 값 없는 사람들은 아예 건들질 않고, 네,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그 주인에 대해서는 욕은 안 하겠죠. 그런데 오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을 칭송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된 신부들이라 그랬죠. 우리가 깨어짐으로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도, 욕을 먹어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정으로 함께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져서, 깨어진 질그릇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즌에 삶을 절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절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씻어주고 보혈로 씻지 않는 이상은요, 씻어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하게 지나가면 재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병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간절한 기도는 죽을 것 같을 때 하는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예요. 그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자아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옛자아가 죽었을 믿으면 여기에 금방 떠나가요. 아멘.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욕지거리 떠나가라. 아멘. 예? 어디에 가고 싶었던 것, 맛집에 가고 싶었던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려요. 아멘. 그리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세포 속에 상처로 견고한 진으로 있다가 이것들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신앙생활 잘해야지, 더 이상 자범죄 고범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믿음의 자녀이니까 죄에 대하려 하면
내가 주를 믿지 아니하며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에 해당되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이러면 더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재금단 현상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아 죽음을 다시 보혈로 선포해야 돼. 확인하고 또 못 박아요. 따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 가짜 자아야, 가짜 자아야 나를 미혹하지 마라. 미혹하지 마라.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치 이거는 공부하기 싫었던 자녀가 내일 시험이니 공부 좀 딱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에요. 눈에 딱 보이죠. 어머니가 간식 들고 들어오면서 우리 아들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지는 욕망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우상이 확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알아야 돼요. 보세요. 그 아이는 공부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때 깨우쳐야 돼요. 그런 욕망이 올라오고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 내가 깨어지고 있구나, 씻기고 있구나. 이럴 때는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전도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빨리 해결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걸 강제로 나의 자아를 죽여야지 이러면 우리는 흙덩어리로 지어진 없음의 존재인데 스스로 창조주의 영역에 들어가서 자기 우상으로 있어지는 존재가, 이게 죄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그분이 빚어줘서 우리 코에 생기가 들어와 생명이 된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만 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아를 죽이고 창조주가 되려고 할 때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 우상숭배는 에스겔서에서 영적 간음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충만한 부요 가운데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령인가 충만하십니까? 얼마나 성령인가 가깝습니까? 이것을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였어요. 여러분이 최소한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나은 의인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불의한 청지기보다는 성령의 지혜로 불타오르려면 성령인과 딱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자범죄, 고문죄, 옛날 습성이 옛자, 가짜 자아가 옛자 흉내내면 슬슬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들어오면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가 있는 역병 코로나 시즌에 한 90%는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보혈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결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겠죠.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자, 몸이 건강하여 저가 두루 다니시며, 건강하니까 두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인,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이것도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아멘. 그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에 거짓된 것들이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하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거짓이 없는, 참되고 거짓이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자동으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은총,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충만한 부요가 땅을 정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멘. 왜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주 안에 거할지어다.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주가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시는 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라나신 곳이 곧 거기가 어디예요?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십니다. 당시 해당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가르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요, 자, 5살이 돼야만 해당에 손붙잡고 갈 수 있어요. 13살이 되면 유대 사람은 무조건 해당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13살이 넘었는데 안식일마다 해당에 출석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거나 그 지역사회에서 완전 추방당해버려요. 여러분. 그럼 해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개인 기도를 하고 다음에 세마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데, 세마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알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6장. 자, 4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들이 6장 4절로부터 9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요, 작은 차이 때문에 은혜와 은혜롭지 못한 그 사이에 머무를 때가 많아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아멘. 말씀이 그냥 충만하게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은혜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6장에 있지만 11장에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축도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회당의 예배의 최고 핵심은요, 성경 낭독에 있어요.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한 말씀집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강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할 사람이 없으면 생략해버려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13장 이하에 보면 회당장이 이렇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에게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의 절차에 따라 설교하시기 전에 성경을 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국내 국외에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여러분들과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영에 관한, 육신에 관한, 마음에 관한, 물질에 관한까지 해결돼요. 아멘. 사실 우리는 그러죠. 물질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만한 부여 가운데 보면 나중에 보면요, 기도하는 것이 힘든 분이 있어요. 금식하는 것이 힘든 분이 있어요. 영의 충만한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 그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라. 말씀을 전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쌀이 먼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지만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 아멘. 교회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아멘. 것이에요. 그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인생이 충만해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고, 자,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2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면 28절이 여러분한테 복으로 이루어져요. 28절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이는 너희에게 상이 큼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시발점이 어디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돼요. 아멘. 그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경 그래 같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졌으나 그 전에 모세 시대에 기본적인 십계명이 주어졌으나 동일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 눌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진리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이 자유니, 자, 말씀이 진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진리니 진리를 알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피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땅의 성삼이라고 하죠. 성령과 말씀과 보혈,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아멘.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이겨야 여러분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포로된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희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예수의 피가 함께합니다. 보혈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본문 구절에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여러분은 이미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자연히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 나의 생명조차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주께까지 희생함으로, 주께까지 충성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의의 면류관을 쓰리라.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글을 인용하여서 왜 성령께서 자신에게 임하셨는지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께서도 장차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이 자신을 증거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는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께서 임하시는 목적은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을, 인생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원인이 뭘까요? 복음 전도예요. 아멘. 성령은 예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납니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따라서 스스로 불타오르자. 불타오르자. 제가 그랬죠. 가연성 인간이 있다고. 요건 부탄가스에 보면 쓰여져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불타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함께 열심히 전도하자 영향을 받으면 불타는, 그 영향을 받아야 불타는 사람이 가연성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좀처럼 불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불씨도 꺼트려 버립니다. 늘 입술에 가난과 부정의 언행을 담고 있어요. 이걸 불연성 인간이라 그래. 불이 안 붙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발화성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냐? 스스로 불타올라 버려요, 여러분. 아멘. 조금만 성령의 느낌만 있으면 행함 있는 믿음으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이 발화성 인생들은 자연적인 축복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도 부르고 싶어요. 자연성 인간. 예? 자연의 법칙 속에서, 하늘의 법칙 속에서 전도하는 인생들이에요. 그 전도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떠냐?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 어떤 일이든 그 일을 끝까지 하려면 스스로 불타올라야 돼요. 아멘. 스스로 타오르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아멘. 작은 일에도 충실을 다하고, 아멘. 작은 일에도 신실함을 다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스스로 타오르기 위해서는 명백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의 목적이 있지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넘어서 하나의 가장 가까운 가장 작은 목적은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자. 평화 통일을 이루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네, 북한 땅에 북녘 땅에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주일학교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이 될 때 열방 가운데, 예,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로 있는 이 나라는 그래야지만 겨우 한 100여 년 주님 오실 때까지, 예, 동방의 이스라엘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복된 시절을, 예, 1986년 아시안게임 경험했죠. 88 올림픽 경험했죠. 2002년 월드컵 경험했죠. 그것은 어떤 거냐? 산업혁명 때보다 더한 복을, 산업혁명 때보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치는 이 나라에 1000배의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산업혁명은 기존 경제 수칙에서 30배 올라간 것이 산업혁명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민족은 지나간 시간 동안 31,000배, 아멘. 31,000배 복 받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산업혁명보다는 1000배로 복 받았어요. 우리 경제 수준은 10,000배로 복 받았지만, 31,000배 복 받았지만, 산업혁명에 비교하면 딱 1000배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영국이 한 거보다, 스페인이 한 거보다, 프랑스가 한 거보다, 포르투갈이 한 거보다, 빼면 또 서운하겠죠. 이탈리아가 한 거보다, 프랑스가 한 거보다, 복음을 1000배로 전해야 되는 것이, 예,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것은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고 성령과 친밀하여 만주를 동북 삼성을 아우르는, 네, 나라와 민족의 지도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 코로나 역병 시즌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에 좋고 금식하기에 좋아. 그리고 아는 사람 몰래 찾아가기에 좋아요. 가서 여러 곳 다닐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지옥문이 그 집안에 사라집니다. 아멘. 무엇으로?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복음 들고 가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은사도 나타나고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적과 능력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치유복음 전파에 사단은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들이여 일어나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저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성령과 친밀해서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있어요.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성령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로는 전쟁 용어죠. 전쟁에 피하면 포로가 되어서 인권을 유린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아도 총으로 쏘아서 죽인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구촌에서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서 인권을 짓밟히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부지기수인데, 요즘은 난민 문제로 미얀마 주변국들이 골치를 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위험천만한 난민의 길을 선택하겠어요? 살고 싶으니까. 저게 포로가 되는 것보다 살고 싶은 게 먼저예요. 살아야 자유도 구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야 인권이 있는 거예요. 참된 인권은 어디에서 나오냐?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할 때, 예, 천부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데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자유를 되찾게 합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성령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적의 포로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눈물 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물 떠다 바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물 떠다 바칠 때 그 동네에 조금 깡패짓 하고 양아치 하는 인간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머리 툭툭 때려가면서 여자들을 희롱해가면서 너희 찬양을 불러봐라. 물동이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눈물인지 강물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게 포로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눈 긁어보면 째려보면 붙잡아다 팔다리 잘라버리고 노예로 또 팔아버리고 이런 것이 포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청중들의 귀가 솔깃해 동병상련이라고 바벨론 포로된 조상들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아서 거의 포로 수준이에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참 단순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할 때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노임을 받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사실 그것이 아니잖아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자를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 종, 마귀의 종에서 제 금단 현상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아멘. 죽은 말씀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아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적게 먹었었고 영이 죽으니까 말씀도 죽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 영이 살아날 때 말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들은 것들이 살아나고 참되고 거짓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 한국교회가 말씀이 모자라서 지금 힘듭니까? 아니요. 영이 죽어버렸어. 죽었으니까 이리 때리고 저리 때려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는 거죠. 어떤 대형교회 안 일어나냐?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사야처럼 대장 노릇하던 그 목회자 어디 갔느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해와 용서의 타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총칼 앞에서 마음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용기도 죽고 담대함도 죽고 양심도 죽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일어서야 되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동영상으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이 찔리고 스콜롭스라고 그러죠. 바울의 옆구리에 쿡 박혔던 가시가 스콜롭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로마 병사들이 쓰던 이만한 쇠꺼청 20cm가 넘어요. 보니까 이걸 포로를 잡으면 옆에다 옆구리에 푹 찔러요, 여러분. 그리고 뚫고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 다른 사람도 또 뚫어버려요, 여러분. 그러고 나갖고 전쟁터에서 맨 앞에 이렇게 스콜롭스를 단체로 칼을 들고 가서 죽는 거예요. 이게 포로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릴 것 같은 은혜를 받았던 바울에게 이 스콜롭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을 찌른 스콜롭스가 있어요. 죄에 대한 스콜롭스가 있었던 것이에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3번 기도했더니 3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 성경에는 3번이라고 나와 있지만 죽기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한 것이에요. 이게 완전수 3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콜롭스에 끼어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저 복음 전하고 싶으니까 이거 좀 빼주세요. 이러니까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너의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정말 은혜는 이거예요. 흙으로 된 신부들은 우리들에게 너의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너의 능력으로 한난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으로는 그냥 인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잠잠히 있으라. 인내 가운데 들어가라. 그러면 연단은 내가 시켜줄게. 그러면서 따라서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자. 그 환난 다음에 인내가 나오고 인내 다음에 연단도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도가니에서 막 돌려버리는 거예요. 정금되어 나왔을 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그때 소망에 집중, 복음 전하기,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나 스스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이 스콜롭스 뽑아주세요, 가시 뽑아주세요,
이 새꼬쟁이 뽑아주세요. 열심히 전도하기. 얼마나 인간적으로 합리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 자신을 신앙하고 너 자신을 우상하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마라.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니라.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너는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너는 그냥 부서지는 흙으로 된 신분이라. 예수가 빛나야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너에게는 생명빛이 충만하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으니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있는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얘기해요. 그러니 자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 가난과 실패와 상처와 쓴뿌리,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 아멘.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되리라. 아멘. 힘이 좋은 상태가 되면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마음으로 미운 오리들처럼 아둥바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고 새꼬챙이가 더 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만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2개, 3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알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성령으로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이면 형벌 받는 인생들에게 충만한 부여가 웬 말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충만한 부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들을 더러운 발을 씻고 발만 씻으면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옛자가 못 박혔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의 포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새꼬챙이가 있는데 흠 있고 점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있지. 자기 자신은 10데나리온도 없으면 무슨 빚을 갚아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믿어질 때 여러분이 거짓에서 벗어났음을 믿을 때 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1만 드라크마의 축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자의 머리를 밟는 사람들. 오늘의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다 들어가기를 바라. 진혁 형제에게 들어가기를 바라. 아멘. 훗날에 시간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보혈은 무형입니다. 그 보혈이 못 이루는 것이 없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 곳곳에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홍수가 나듯이.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죄성이 조금이라도 숨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충만한 부여 앞에 일어나서 먹고 살려고 일어서는 순간에 미운 오리로 자각시키게 하는 가짜자들. 여러분은 백조입니다. 백조는 백조인 것이요.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백조임을 자각하고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런 마음이 자 갈빗대 뒷부분에 14번 신경계에 조금 남아있어요. 요게 남아있으면 자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네? 갈빗대 14번 갈빗대 뒤에 세포 중에 조금 남아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저도 모릅니다. 네? 하여튼간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숨어있는 것까지 예수의 피는 스며들어서 무형이니까 거기를 치유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나 남아있으면 어떠냐? 갑자기 상처가 되어서
세포 속에 들고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서 그래요. 니까짓게 그걸 할 수 있어? 이러는 거.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빗대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어도 끝까지 채워내어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냅니다. 아멘. 그 순종은 네, 보혈의 은혜에 감사할 때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예수 피를 떠난 네, 순종은 가짜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그토록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했는데도 네, 주여가 됐던 거예요. 그 여러분 인생이요,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데 무슨 자아를 깨트려야 된다 그러고 가짜에 속아갖고 자아 죽이기에 이게 도덕적 행위로 나타나고 여러분은 그냥 행함 있는 믿음으로 아멘. 예수 피가 나를 구원하였음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 14번 갈빗대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교묘하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숨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보혈이 지나간 자리엔 성령이 들어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소망이 있죠. 다 불받아라. 그 내가 너에게 무엇을 바라겠느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베드로가 요엘서를 들고 가서 3,000명을 개종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꿈이고 어르신들도 꿈이고, 근데 성경은 환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소망이, 그래서 소망으로 집중하게 되죠. 그 앞단계 가면 믿음으로 몰입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보혈에 대한 몰입이 일어날 때 소망으로 성령과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피가 날 구원했습니다. 아멘. 이 사실만 믿어지면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따라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죄의 포로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어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8.15의 해방인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눈먼 자를 보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 먼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혈이 흘러 들어가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눈이 열릴저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귀신 종노릇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이게 심령천국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백조들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둥바둥하고 열심히 했는데 무너지면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복 안 주시네 이러고 완전히 독하게 예수님을 등질 수 있어요. 그러나 등지면 등질수록 나중에 지연 열매 껍데기도 제대로 못 먹는 인생이 되었어도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먹이고 자녀들은 내마시키도록 할 때 자녀들이 받는 복은 1000배의 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부 중에 최고의 공부는 진리 공부예요. 말씀 공부예요. 아멘.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아멘.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진리처럼 알고 있었어요. 뭐냐?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는 자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이름 없는 남자 바디메오, 왜 바디메오가 이름이었어요? 바디메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이름이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디메도의 아들 저 장님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서는 듣고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의 눈만 뜨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의 눈도 뜨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럼 어떤 사람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실까요? 말씀을 믿는 자, 아멘.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레마 돼야 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과 하와의 실패로 말미암아 단절된 복의 길을 열 때는, 복의 열쇠의 길은 예수 이름에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아멘. 그래 한금 열쇠를 딱 열고 말씀에 순종함 따라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천국 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 즉 복음을 믿으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뭐 혈육 중에 여인이 나오든 장님이 나오든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 아버지를 만나도 믿음을 너의 믿음대로 이루어질저다. 아멘. 근데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짜로 판명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30년 40년 멀쩡히 그 교회 잘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막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일 때가 있어요. 왜냐? 거짓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레마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아멘.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앞에다 당군상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만민평등 시대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으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복음을 믿으면 예수께서 누구신 줄 압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구원자가 따로 있어요. 만몬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물질을 먼저 구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 성경은 얘기하죠. 세상과 벗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그 값을 지불하라고 얘기해요. 그런 분들은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바로 돌이키세요.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십니다. 예수십니다.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고 야고보서 1장 15절은 지식으로 보세요. 지식으로. 내면 안 되도록. 야고보서 1장 15절 찾아보세요. 네.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생각,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령은 탄심이니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네. 제삭은 사망이니라. 이 골로새 3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구절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가짜 자아가 자꾸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마귀가요, 나 마귀다 이러고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 생각 속에 너가 잘났어 이러는 순간에 옛 우상이 확 올라오고 자기 신앙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는 없음이에요. 흙으로 된 신부들은 우리가 깨어져서 최대한 먼지 안 날리게 없어질 때 예수가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마치 술람미가 솔로몬의 후궁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있음이 되어서 만물이 순종케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는 방법이 간단해요. 생각을 더럽혀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너가 있다 잃어버리면요, 있는 줄 알고 일어서다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보면 저 세상을 넘어버리고 영의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처음에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스스로 영적으로 신령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를 거짓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못 보았던 그게 가시가 되었다. 쟤는 나중에 사도가 되어도 그 흔적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 흔적마저 없애는 주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투옥하는데 앞장을 섰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인지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 체포하고 그러고 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출세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영의 눈이 뜨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그의 생명을 바쳤던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달려갈 길이라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 길을 달려가실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가짜 자아가 박멸되었음을 믿고 오늘부터 충만한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청춘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무언가 하려고 그래요. 누구나
죽을만 할 때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럽니다. 그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 같은 죄인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느끼기 이전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외치면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으로 몰입하면 소망으로 집중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주의 기쁨을 누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계속 먹고 살아야 돼요. 먹는 게 넘치게 되어 있고 보세요. 그것이 은과 금으로 환전되고 그것이 돈으로 바꿔지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마음껏 나눠주면서 누구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눌림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사회의 구조는 말이에요. 어차피 눌릴 수밖에 없는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머리 길고 머리통 크고 그 다음에 얼굴에 수염 났고 이름이 어벙인지 어준인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도 교주 삼아서 막 모여들어 회비 내가면서 한번 방송 녹화할 때마다 돈 내어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뒷돈 되어가면서 이게 왜 그러느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의 공포 속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난의 공포 속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뭔가 조금만 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개미떼처럼 바글바글 모이고 지렁이 떼처럼 바글바글 모여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르는 이제 언제 이게 깨어지느냐? 야복강가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한도뼈가 부러져 갖고 못 걸어가야지 거기 녹화하는데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영적인 가족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아멘.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냐? 삶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져요. 아멘. 왜냐? 오늘 제가 얘기하면 역병 다음에 기근, 전쟁 다음에 기근, 코스가 어떻게 되든 중간에 늘 기근이 있게 된 거예요. 기근 때문에 자기 자식도 잡아먹는 시절이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지 말라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믿음의 형제 교회들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청주에서 아름다운 목사님이 계시니까 대부흥이 일어날 걸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을 누르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누르며 우리를 희롱합니다. 그럴 때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가 두려움, 둘째가 불안이 엄습해요,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워진 그릇. 더러워진 그릇이 돼요. 이 더러운 그릇을 쓰시려면 어떻게? 보혈이 지나가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심적인 눌림의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듯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 나가서 마음의 눌림을 해결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 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가난으로부터의 속량과 가난의 영과 채무의 영이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가난과 채무의 영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고 조금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만 깨끗하게 하면 그것으로 부어집니다. 은혜해가 전파되느니라. 아멘. 은혜해란 희년을 가르치죠. 요벨이에요, 여러분. 희년은 요벨이라고 히브리어가 얘기하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나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오순절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예요. 희년도 50년 만에 오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네, 상징의 의미가 같아요. 성령께서 임할 때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희년이 되면 뭐라냐? 땅과 집이 원래 빚진 주인에게 돌아가요. 노예는 해방되고 빚은 다 탕감되고, 아무리 빚을 많이 져서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자식들이 노예로 있어도 희년을 맞이하면 아무 조건 없이 잃었던 것을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희년 제도는 복음을 통하여서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거죠.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아무런 노력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아멘. 누가 희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은 회복의 영인 것이에요. 아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지금도 값 없이 돈 없이 이 원칙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네,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만 믿으면요?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하는가. 이사야 52편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답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찾으세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청주교회도 그렇고 믿음의 형제들 교회도 그렇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서 1차적으로 일어날 자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눌림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아멘. 이 복을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나가서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에요.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형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의 열정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로 힘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